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 있고 또 성경을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에베소서 말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날 예배를 담임 목사인 저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수요일 날엔 저희가 교환을 이렇게 만들어서 설교할 때 내용들을 압축하고 요약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미리 좀 나눠드리고 함께 읽으면서 확인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들이 있죠. 되게 중요한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와 청중들이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알았던 것들을 기억해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매번 나누어 드릴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매번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이 자료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차근차근 좀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지난 한 1년 반 정도 거쳐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았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에베소서 1장과 관련된 그 강의안들 내용들도 좀 차분하게 좀 정리를 해서 전체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그 디렉토리 안에 설교, 그리고 설교 자료실이 있거든요. 그 자료실에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뭐 패드나 컴퓨터에서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메모도 하실 수 있도록 PDF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고, 근데 한 가지는 좀 제약을 걸어놨어요. 어떻게 걸어놨냐면,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이게 다 오픈을 하니까 폐해가 좀 커요. 이렇게 안 올려드리면 왜 안 올렸냐고 막 항의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면 익산에 사는 누군데요? 막 그러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만,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그 가입을 하셔야 하고 등급 신청을 받으셔야 되는데, 다 대부분들은 이제 교역자들이 성함들 다 보고 다 등급 업을 해드렸거든요. 혹시 다운로드 안 돼서 등급 업로드가 안 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든지 등급 신청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즉시 이렇게 조치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다시 한번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서로 좀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질까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까지도 굉장히 더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주일날 입었던 옷 또 입었네요. 그래요. 얼마나 더우시면. 여러분, 근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다른 옷입니다. 이게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2개를 샀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십시오. 주일날은 아주 파랑 색깔, 이건 이제 연두 색깔에 가까운 녹색깔입니다. 다른 옷이에요. 이게 좀 억울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가지 다른 색깔입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여름 잘 견뎌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2장을 시작하면서 1장으로부터 흘러온 그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그 흐름을 살펴보지 않고 2장을 바로 살피고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듣고 반복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잠시 살펴보는 내용은 기억하시면서 2장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여럿 있었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부분들을 확인하되 잘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듯합니다. 어디에서부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시작됐냐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기도의 내용들이 시작됐었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강의 한 1페이지에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초두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무엇 알기를 바울이 원하고 있는가라고 자세하게 살펴보았더니 그 1장 18절과 19절에 에베소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한 지식, 바른 지식이 무엇인지 바울이 세 가지로 정리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기를, 어떤 하나님 알기를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냐면 첫 번째 무엇이죠?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특별히 교회의 지체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 부르심의 귀한 목적 깨닫기를 원하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18절의 하반절 보니까 두 번째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예비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여러 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지금 다시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교환을 가지고 계신다면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공부해 보셔야 될 소중한 내용인데 어찌 되었든 하늘에 예비된 것이 있다. 준비된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품고 계신 것이 있다. 가늠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백성 지체로 부르신 자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또 같이 보죠.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삼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좇아서 우리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렸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알아야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두 번째, 하늘에 예비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19절까지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자, 20절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을까?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0절을 읽지 않더라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하나하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을까? 우리 이런 기대할 수 있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저술했을 때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를 저술했을 때도 그렇고 하나의 이야기를 툭 던져놓고 알아서 깨달아라 라고 한 적은 없어요. 자세하게 설명했고 예를 들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교회가 알기를 간절히 소원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교회에 알리고 소개하는 일은 바울이 반드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따른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랜다고 했을 때 이 첫 번째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오고 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그 다음엔 세 번째. 굳이 구조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기도를 편의상 A, B, C라고 해보자고요. 세 가지 기도를 A, B, C의 기도 제목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A 다시, B 다시, C 다시 이렇게 오는 문맥 구조들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아주 자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문맥 구조들, 일반적인 문맥 구조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맥 구조를 좇아서 기술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들을 놓고 볼 때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교회가 깨닫고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교회로 부른 바 하나님의 백성 된 바 그 사실을 교회가 확인하지 못한다면 어디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냐면 첫 번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절대 알 수 없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만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교회로 알게 하는 것이냐면 세 번째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아니었으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푸는 힘이고 능력이고 열쇠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소망, 이러한 능력,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확인해야 비로소 첫 번째를 찾게 되고 두 번째를 확인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보화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술하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르치는 일에 에베소서에 참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데 어떤 방식을 쓰냐면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 번째 기도 제목과 내용을 먼저 가르치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한 다음에 그 이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한 내용을 추적하면서 설명하면서 에베소서를 집필해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맥락의 중요성.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했어요.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이유를 먼저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문제가 교인들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신들을 왜 부르셨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신 일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고 살리셨다는 걸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겠다는 거죠. 이 먼저 설명되어야 자연스럽게 무엇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에 대한 기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의 전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르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먼저 너희가 함께 공감하며 알며 너희도 기도해야 될 제목은 몇 번째 기도 제목입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1장 20절부터 설명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0절부터 시작해서 2장 10절까지가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에 해당하는 설명과 바울의 주석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한 설명이 2장 10절에서 마무리되면 2장 11절부터는 당연히 이제 몇 번째와 몇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겠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2장 11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설명하냐면 3장 21절까지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되죠. 1장 20절부터 시작해서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거야.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걸 바울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1장 20절부터 2장 10절까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로 부르신 지체들을 위하여 펼쳐내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확증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1절부터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먼저 거론되겠죠.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다는데 그 부르심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예비하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보화들에 대하여 3장까지. 그럼 4장부터는 무엇이냐? 그것들의 수혜자인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지체됨과 한몸됨이라고 하는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지체됨과 한몸됨이라고 하는 원리로 설명할 때 지체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고, 한 몸으로 사는 것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무엇을 증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시하며 살 것이냐? 그 어떻게 해당하는 것을 삶의 실제라고 했을 때 개인은 교회지요. 우리는 왜 교회라고 부르냐면 몸의 지체들로서 교회고, 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교회라고 부르는데, 지체가 증시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
증시해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제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에베소서가 4장, 5장, 6장을 기록하고 마무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4장, 5장, 6장을 읽으면서는 무엇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확증되었을 때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3가지 기도 제목과 그 의미들이 확증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가 가진 그 가치, 의미, 존재로서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들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고 그 눈을 뜬 그 백성들에게 바울은 삶의 실제를 이야기하더라. 그것이 4장, 5장, 6장까지 연결된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전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이란 말입니다. 2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셨어요. 본론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심,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먼저 그럼 정리를 해야 되겠죠. 2가지 방편으로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먼저는 누구에게 일하셨다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에게 일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이 곧 누구에게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교회로 부른 우리들을 위하여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이미 1장 23절까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 바울은 4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교회의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머리로 삼으셨다. 네 번째, 그리스도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입당 예배 때 확인한 것이죠. 그리스도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다고 채움과 비움의 교회 담임 목사는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해석도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기억나세요? 네, 어색하죠.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네.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23절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신 분의 몸인 교회. 되게 어렵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려워하시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충만하게 하신 자의 한번 해보세요.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신 분의 몸인 교회. 자, 그럼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충만하게 하신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충만의 출발이 되시고 충만을 이루신 본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충만하게 하셨냐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몸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이 해석은 조금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분의 신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포함된다거나 하나님께 종속된다거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적 관계는 우리가 감히 다 섭렵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속적인 관계에서 예속된 존재로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능력이 그리고 그 권능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속된 관계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한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 거의 전체에서 능동적인 명사로 사용됐어요. 동사나.
능동적으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우다라고 하는 의미로 대부분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채우냐? 교회가 그리스도를 채운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몸으로 사무심으로 온전케 되신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온전케 되신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는 존재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쁜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함,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23절을 읽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읽지 말고 세 번째 용례로 읽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실 일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이라도 괜찮은데 어떻게 읽냐면 이 충만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수동적으로 읽자는 거죠. 수동적으로 읽으면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는 그릇의 의미가 되고 그리스도는 그 그릇을 채우는 존재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세 번째로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를 이렇게 읽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 충만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자, 미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뭐냐? 무엇으로요?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뭐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일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죽었던 너희와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1절과 3절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된 내용인데, 자,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요, 바울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죽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살리셨냐면 교회로 부르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살렸다 그래요. 근데 에베소 교회만 살린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누구도 살렸다. 우리도 살렸다 그래요. 너희와 우리를 살렸다. 무엇으로 살렸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렸다. 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죽었던 우리를 살렸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우편이라고 하는 개념은 위치적으로 오른쪽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상징적인 의미예요. 위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통치와 다스림의 권위를 위임받아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러는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를 앉히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실 거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일을 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앞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과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크신 능력을 베푸셨을까? 크신 능력으로 왜 이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왜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내셨단 말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내셨다는 것을 믿으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자,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죠? 이 땅에서는 우리는 아직 유한한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죠. 유한한 존재로 죽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어요. 그것이 하늘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대로 그리스도에게 일하셨고 그리스도에게 일하신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임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과 무엇의 임의와 아직의 긴장 관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여정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취된 것을 아는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들입니까?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되 인간이 지은 죄의 쓴 뿌리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보게 하는데 죄인이었는데 생명을 얻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유한함이 그것을 잊지 않게 하는 은혜의 방편들이 되더라. 이 땅에 살면서 죽어요. 병들어요. 고단해요.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잃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한 믿음을 잊지 않아요. 누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을 성취해 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2장 10절까지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죽었던 너와 나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에게 하신 크신 일을 2장에서부터 소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 하신 큰 일, 그리고 2장부터는 누구에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신 일을 시작하며 첫 번째 명제로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었던 너와 나를 살리셨다. 그럼 여기까지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죠. 1장 20절부터 2장 10절을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예수를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를 높이셨다. 너 역시 죽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높이셨다. 너와 우리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으로 행하신 크신 일, 크신 능력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2장 1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 2장 1절에서 우리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너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바울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보편적 절망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하고 이 내용을 나누면서 이거 전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죽음을 가르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그냥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보편적 절망. 왜 보편적 절망이라고 이 죽음을 이해했으면 좋겠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인가요? 아니죠.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간이 가진 어떤 힘과 능력으로 피하거나 유보시킬 수 있는 문제던가요? 아니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죽음을 이해할 때 항상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소명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과정에 관한 것이었어요. 죽음을 왜 우리는 소명으로 이해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때는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믿는 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때에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할 의무와 순종의 마음을 갖추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생명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언제나 때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 그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부르심이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다짐하고 죽음을 바라보아야 될 소중한 요소가 무엇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일찍 생을 마감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한 어떤 질병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에 대하여 혹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과정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작정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아파하며 헤어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슬퍼할 수는 있으되 그 사람의 죽음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의무가 있냐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 믿습니까? 완성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일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실 리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죽음을 바라볼 때는 겸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뜻이 완성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품에 품으셨다고 우리는 믿으면서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죽음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지요. 마지막이 아니지요. 단절이 아니죠.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생명 안에서 우리를 절망케 하거나 멸망시키는 완성의 요소가 아니라 진행의 요소인데 어떤 개념의 진행의 요소냐면 유한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과정의 기점과도 같아서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건너면서 비로소 무엇을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되고 믿었던 바를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함을 알았는데 안 것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도 부를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아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을 열고 발걸음을 옮겨 내디뎌 들어갈 때 유한한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 에베소서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온전하고 완전하게 알고 살게 되더라. 그 죽음은 첫 번째는 부르심, 소명의 문제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의 문제로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인식되지 않았을 때 이 죽음을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당한 어떤 문제라고 알지만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로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바라보는데, 사람이 매일매일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죽음은 분명히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절망이되, 그 절망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원인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로 설명합니다. 그 원인을 두 가지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죄라고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페이지 맨 아랫단 단락은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본래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였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와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명시된 대로 죽음의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허물과 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죽음을 인간이 처한 보편적 절망으로 규정해요. 너와 우리라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의 표현은 에베소 교회와 복음 전파자였던 바울 일행만을 가리키는 제한적 지칭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것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원인으로 제시된 허물과 죄란 단어와 개념은 바울이 죽음을 모든 인간이 처한 보편적 절망이라고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신학적 용어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허물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푸토마, 이렇게 읽어요. 파라푸토마, 허물. 우리말로는 허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허물이라는 이 번역된 파라푸토마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의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냐면, 이 파라푸토마는 언제 사용되는 개념이냐면 넘으면 안 되는 어떤 경계선을 넘는 행위. 그러니까 넘으면 안 된다고 알아. 넘으면 큰일 난다는 것 알아. 넘으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 인간은 놀랍게도 알면서 그 경계선을 어떻게 해요? 넘는다는 거예요. 또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들어선 상태. 그러니까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인지 물리적인 개념이 중요하지 않아요.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이라는 뜻에서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마땅한 길이 있는 거예요. 살아내야 될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인간 창제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밝히시고 처음부터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될 인간의 의무. 이것도 올바른 길이겠죠. 그 올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할 길, 좌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보고 가게도 하셨고 눈앞에 펼쳐내셔서 그것을 따라 걷도록도 인도하셨지만, 인간은 그 길을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 길로부터 이탈하는 것, 이것을 가르칠 때, 이것을 설명할 때 성경의 여러 본문들에서는 이 단어를 써요.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잘못, 범죄한 일, 넘어진 뭐 이런 상태들을 파라푸토마라는 단어를 써서 신약 성경에서 가르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교회 3년 이상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뭐라고 불러요? 하마르티아라고 불러요. 죄. 이 하마르티아, 우리말로는 다 일반적으로 다 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죄라고 하는 것을 의미적으로 이렇게 또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가 죄예요? 그러면 죄의 구체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하죠. 거짓말, 사기, 뭐 욕심, 도둑질, 뭐 살인. 그렇죠. 그런 것들이 죄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명시적으로, 명사적으로 규정하기 전에 왜 그런 것들이 죄가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제가 있어요. 박희정, 오바마, 그리고 테레사 수녀님. 오바마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꽤 훌륭하다고 이름이 났던 사람이라, 요즘은 이제 누가 대통령인지 혹시 아세요? 네, 아무튼 뭐 오바마, 그리고 박희정, 테레사 수녀님, 이순신 장군, 이 넷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해요? 박희정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순서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이순신 1번, 테레사 수녀님 2번, 오바마 3번, 박희정 4번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오바마 어떤 등등등 해서 다 순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마르티아의 상태에 놓여 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신 기준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준의 선 위에 있거나 기준의 선과 함께 있어야 그가 생명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의 선에 미치지를 못하는 바닥에 있는 거예요.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매겨볼게요. 박희정은 그 하나님의 기준의 선이 100점이라고 한다면 박희정은 50점. 50 너무 많나요? 여러분들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이신데 몇 점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한 20점? 20점 괜찮으시겠어요? 박희정 20점. 오바마는 그래도 8년 동안 미국을 경제 부흥기로 이끌면서 탄탄한 기반을 다졌으니까 한 60점. 테레사 수녀님은 일생을 다 헌신해서 그 인도의 그 가난한 영혼, 극률한 영혼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일하셨으니까 80점. 이순신 장군님은요,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하신 우리 구국의 영웅이시니까 한 90점.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도 10점이 모자라서 90점의 의미가 10점에 도달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10점. 어떤 사람은 20점이 모자라요. 저는 70점이 모자라요. 80점이 모자라요. 오바마 대통령도 한 30점이 모자라요. 그러면 10점이건 20점이건 50점이건 모자른 70점이건 다 몇 점이 모자른 것과 똑같아요. 100점에 다다르지 못한 것과 똑같아요. 그럼 그 모자른 것들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어요? 인간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오직 누구로만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10점이 필요한 사람에게, 50점이 필요한 사람에게, 70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신 선에 이르도록 닿도록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10점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100점이 되는 것이고, 20점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100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20점은 결단코 100점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99점은요, 99점 같은 인생들 가끔 가다 보잖아요. 저 사람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99점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1점은 100점과도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1점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선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다를 수 없어요.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부르다는 거예요. 죄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죄, 도적질, 우리가 볼 때에 죄의 경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죄의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인 나는 없지만 죄의 경중을 매긴다면 그래도 이 인간보다는 더 나은 내가 있을 수 있고,
저 인간보다 내가 더 못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나 나나 우리는 모두 하마르티아에 빠진 존재들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저는 끝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끝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과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가르치는 죽음의 개념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자, 에베소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요. 자, 이사야서 59장 2절도 동일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로 말미암는 죽음, 죄가 죽음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에베소서 4장 18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죽었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사야서 59장 2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게 뭐냐? 죄가,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다? 갈라놓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갈라놓았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 있는 허물부터 시작. 허물로 번역된 파라푸토마는 넘으면 안 되는 어떤 경계성을 넘는 행위 또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을 의미하는 단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잘못, 범죄한 일, 넘어짐 등의 용례에 사용되어요. 반면 죄, 하마르티아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 닿지 못하고 놓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죄로 번역되었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은 허물과 죄의 결과인 인간의 죽음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59장 2절의 죽음에 대한 진술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성경이 죽음을 인간의 생물학적 존속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은 곧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하기 위한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지극히 크신 일, 능력으로 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서는 무엇을 알 수 없어요. 부르심의 의미도 알 수 없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에 간직되어진 하늘의 보화, 보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역사들에 대하여 소망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부터 시작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좀 잘 살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늘에 간직하신 그 보화들에 대한 소망이 풍성한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마지막 마무리 설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